안녕하십니까, 무진입니다. 자연 스님이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화장을 하면 기제사나 천도제의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근데 이 이야기를 갖고 뭔가가 문제가 됐는지 자연 스님 이런 이야기가 이게 외도다. 우리 불교의 그 영가 분들을 위해서 기제사를 지내주는 거지, 이 말이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좀 답답해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천도제와 기제사에 대해서 제가 저번 시간에 우리 초기경전 그 아함경 니까야로 이렇게 강의를 시작을 해서 두 번째 할 때 제가 우리 천도제의 의미를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된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기제사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말씀을 같이 엮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불교에서 지금 기제사를 드리죠. 근데 이게 참 답답하고요. 우리 불교가 이렇게 좀 가벼운가? 깊이가 이렇게 없나?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뭐냐 하면 불교라는 건 이렇게 그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2500년을 흘러오면서 대승불교, 그러면서 중국 불교, 한국 불교, 우리 불교까지 온 거죠. 우리 문화의 옷을 불교의 정신에서 입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제 강의에서, 제가 앞으로 이제 강의할 때 이제 이렇게 무언가 핵심적인 건 미리 말씀을 드려야 강의할 때 그걸 끄집어 오니까, 제가 시대정신이라는 것을 예로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헤겔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시대정신, 지금 시대의 정신에 맞도록 옷을 입는 것, 그것이 학문도 그렇게 발전해 오는 거고 종교도 그렇게 발전해 오는 거예요. 종교가 위기 상황이 됐다는 건 그 시대의 시대정신에 맞추질 못했기 때문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시대에 맞는 정신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것을 제가 좀 강조하고 싶어서 계속 이야기를 이끌고 오는 건데, 우리 불교에서 우리 불교가, 제가 아까 좀 가볍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 절에서 기제사 지내잖아요. 이게 불교 전통일까요? 우리 한국 불교의 전통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통이 된 건가? 전통이 됐으면 자연 스님이 이야기한 화장을 하면 제사가 필요 없어, 그 의미가 뭔지를 알아요. 이게 외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우리가 지내는 제사라는 것은 유교의 전통이에요. 유교의 전통. 우리 그러니까 동양의, 중국의 유교의 전통에서 사람이 돌아가시면 공자, 유학자들이 기리자,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자, 예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제 강의 때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유교는 천명이라 그래서 하늘의 수위적 질서를 지키면서 혼란스러움을 극복하자. 그 핵심이 예다, 예법. 그러니까 나의 조상을 기리는 거죠. 그리고 또 왜 조상을 기리는 제사라는 것을 이 동양 유학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인도에선 윤회라는 개념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사라진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근데 중국은요, 윤회의 개념이 없어요. 중국이라는 문화 자체가 단멸해요. 그냥 내가 자연과 함께 음양오행이라는 기운과 함께 생성됐다가 죽으면 자연 속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음양, 그래서 오행이라는 기운과 함께 혼과 백,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혼백. 혼은 양의 기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벼워서 죽으면 떠요. 몸은 백의 기운이라서 죽으면 가라앉아요. 오행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땅 속에 있는 기운, 목화토금수라는 기운이 받아서 내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땅에 가면 이 기운이 다 땅과 함께 하나 하는 거예요. 이게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 나의 몸에 운영되는 시스템 같은 거예요. 예? 내가 너무 답답해서 웃음이 나와요. 그래서 나의 백은 땅에 있는 거예요. 그 백이 모셔져 있는 곳이 산소. 그래서 동양의 유학자들은 몸을
중요시해서 몸의 뼈가 땅과 감응하고, 그리고 혼은 자연 속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향을 꽂잖아요. 향이라는 게 물론 불교에서 온 거지만, 향을 꽂는 건 향의 연기를 통해서 혼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유교에서 하는 제사를 지내는 이게 이유예요. 그리고 유교에서 술을 따라서 술을 영가에게 이렇게 올리잖아요. 영가에게 술을 올리기 전에 하는 게 뭐냐 하면, 흙을 이렇게 자연의 모습처럼 만들고 거기에 나무라게 꽂고 첫 잔은 거기에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술의 기운을 통해서 백을 불러오는 거죠. 그리고 충문이라 그래서 이분을 또 불러주는 거예요. 잘못 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누구의 제사를 지냅니다 하면서 또 그 가족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동양에선 이러한 기운이 한 30년 간다. 그 30년이 다 지나면 다 자연과 함께 사라진다. 이러한 개념이 있었고,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5대 봉사, 3대 봉사, 1대 봉사, 그것이 계급에 따라 다르게 하는 것 또한, 기리는 어떤 의식 행위도 예법에 따라서 왕족은 기리는 게 또 크고 일반 서민은 기리는 게 좀 연도가 약하게 하고, 그건 권위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 나왔으니까 풍수도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원래 이렇게 풍수라는 것 자체가 나의 몸 혼백에서 백이 자연과 함께 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몸을 통해서 후대가 그 몸을 받아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시면 자연으로 돌아가니까 몸과 몸이 서로 연결돼 있다. 그래서 좋은 곳에 묻히면 자손이 감응한다. 이것이 풍수의 원칙이에요. 음택 풍수의 원칙이고, 양택 풍수는 나의 사는 집이 또 기운이 좋아서 내가 사는데 좋은 곳에 있어야 돼. 기운이 너무 양지다고 하면 누구나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박정희 대통령 생가 예를 들었는데,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는 사람이 살지 않아요. 그냥 관광지화 돼 있죠. 너무 강하면 사람이 못 살아요. 그것이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시스템이에요. 거기에서 제사가 있는 거예요. 제사. 그 제사의 전통이 유교를 통해서 이어져 오는데, 그 조선시대가 됐잖아요. 조선은 유교의 국가인데, 돌아가신 분을 제사 지내는 것을 절에서도 받아들였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제사라는 예법이 절에서 받아들이면서 절에서도 기제사라는 예법이 아마 있었는데, 조선시대에도 기제사를 했을까? 양반들과 일반 분들은 다 종택이나 종갓집에서 했을 텐데, 이거는 아직 물음표인 것 같고, 해방이 되고 나서는 이게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절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기제사 지내는 모습이 일반화됐을 거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절에서 이렇게 일반 분들 제사 지낸다는 어떤 문화가 일제시대 때 일본의 불교의 문화와 함께 결합됐을 거예요. 이거는 부처님이 계신 법당에 영단이 있다. 조선시대로 생각하고 우리가 근대에 대한 불교 말고 그 이전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부처님 법당에 영단이 있을 수 있었겠어요. 격이 다르잖아요. 근데 근대에 와서 현대에 와서 영가단이 생긴 거예요. 이거 한국 불교의 전통으로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영가님을 모셔서 절에서 기제사를 지내는 거죠. 이때의 절에서 기제사는 유교식 제사랑 달라요. 이건 자연스님도 강조를 하셔요. 제사의 제자와 절에서 하는 제자는 다르다. 절은 제라 그래서 영가님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불법으로서 업식을 닦아드리는 제사고, 제고, 일반 유교, 일반 제사는 먹을 걸 차려드리는 제사예요. 예법으로 올려드리는 제사고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동양의 문화에서, 유교의 문화에서 화장을 하게 되면 이러한 백이라는 것도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제사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 이거는 유교식 전통에서 제사가 의미가 없어진다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의미가 아니고 불교식의 제라는 것은 가지런히 한다. 그래서 영가분을 불러서 음식 차려서 먹을 거 드리고 하는 것은 이건 유교식 제사고 이게 아니고 불교식 제사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번 영상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무거운 업을 지옥고나 안 좋은 곳에 떨어질 것을 부처님 말씀의 배를 통해서 탁 잡아놓고 이분에게 선업을 지을 수 있는 부처님 말씀의 설법을 계속 전해드리면서 감흥해서 스스로 선업을 지어서 좋은 곳에 왕생하십시오, 좋은 곳 태어나십시오 해주는 것이 기제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의 한국 불교의 전통으로 자리 잡으면 되는 거죠. 거기에 지금은 모든 분들이 다 화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장하기 때문에 먹을 거를 뭐 잘 차리고 뭐하고 하면서 이렇게 번잡스럽고, 우리 흔히 홍동백서 어두육미 유교식 제사 지낼 때 이거 70년대에 다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건 지금 다 알려지고 있죠. 우리가 산업화하면서 젊은 분들이 서울 올라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제사는 지내야 되겠고, 부모님. 근데 예법은 젊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70년대에 사회적으로 제사 지내는 것이 하나의 문제처럼 이렇게 사회 이슈가 됐겠죠. 그때 어떤 기자분이 어떤 기지를 발휘해서 제사 지내는 법 해서 이렇게 써서 올렸겠죠. 그것이 계속 이어진 거예요. 우리가 제사 지내는 설날이나 추석 되면 신문에서 어떻게 제사 지내는 차례 지내는 방법에서 나오거든요. 거기에 홍동육서 뭐 어두육미 이런 이야기가 다 나온 거예요. 제사라는 건, 예법이라는 건요 원래 없어요. 공장님 시대나 주자가 있었을 때나 제자가 물어봐요.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공자님이나 주자라는 분이나 똑같이 말씀하셔요. 아유, 정성껏 물 한 잔을 올려도 정성껏 드리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예법, 이 제사라는 예법이라는 건, 전통이라는 것이 무시를 못해서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제사 지내는 것이 번잡해지고 힘들어지니까 이러한 것에 얽매일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말씀을 자연스님도 하신 거지. 이것이 무슨 절에서 기제사 지내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닌 거예요. 외도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진짜 우리 한국 불교는 1700년 역사가 있다고 해도 단절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 불교의 문화가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청수경 봉도 이것도 현대에만 시작한 거고, 우리 칠정례 예법도 현대에 지금 시작하는 거고, 새롭게 시작해요. 조선 500년이라는 역사 동안 불교가 탄압받았기 때문에 불교의 예법, 제법, 법회법들이 다 포맷됐거든요. 사라졌어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한 예로 각 사찰마다 이렇게 연이라 그래서 가마가 있어요. 어디는 이게 뭔지 몰라갖고 그냥 버려져서 막 사라지기도 하고 있어요. 연을 통해서 가마가 사람이 타는 게 아니에요. 연이 어떠한 불교 예법이 있었을 텐데 분명히 그 문화재, 유형 문화재는 남아있는데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요. 그 정도로 우리의 전통 맥이 많이 끊어져 있거든요. 거기에서 한국 불교에서 기제사라는 것이 새롭게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지금의 우리의 시대 정신에 맞게 만들어 갈까? 이걸 자연스님은 이야기한 거지. 지금 절에서 기제사 지내는 게 잘못됐어, 화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제사가 의미 없어, 이런 이야기 한 게 아닌 거죠. 그러면 기제사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죠? 우리가 49제를 올리면 7일째 49일간 우리는 중음계, 돌아가시면 중음계라 그래요. 중음. 살아있을 땐 오온이 있고 돌아가시면 중온, 그걸 중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온. 왜 그러냐 하면 몸이 없으니까. 그런데 49일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같이 계시는 거예요. 무엇이? 업력이. 그걸 불교에서는 영가라고 하는 거예요. 영가, 업력. 무슨 영혼이 있다, 뭐하다. 영혼이라는 개념은 이건 기독교에서 온 거고 불교 용어가 아니에요.
영혼의 개념으로 우리 불교에서 영가를 말씀하신다? 그러면 이거는 불교적인 사유가 아니에요. 영혼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 불교는 영혼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영가예요, 영가. 영가는 중음이에요, 중음. 몸이 없는 엄력. 그래서 49일간 계시는 거예요. 계시는 이 상태에서 내가 탁 죽었으니까 죽었다는 인식을 갖고 가기가 힘들잖아요. 집착이 있으니까. 아쉬움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살던 곳을 떠돌아요. 근데 먹던 기억은 있는데 내 자리에 가도 먹을 게 안 차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플 거 아니에요. 옷 입고 뭐 하던 기억은 있는데 내 옷도 없고 돌아가시면 다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돌아가신 분의 옷을 기리고 있으면 이분이 또 거기에 집착해서 못 가요. 그러니까 다 없애주는 게 맞아요. 이러한 영가가 혼란스러울 때 49일간 절에 모셔서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윤회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자비로움을 일깨우세요.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선업을 일깨우세요. 나의 지혜를 일깨우세요. 하면서 해드리는 것이 천도제예요. 그러면 49일이 됐으면 이제 윤회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제사는 왜 지내느냐? 이 부분은 우리 한국 불교의 숙제일 수 있어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기제사 지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우리 조상님들이 계신데 내가 몸이 감흥한 거예요. 그죠?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에 대한, 그리고 많은 분들이 부모님, 조상님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감사함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모셔서 기제사도 똑같아요. 천도제랑 똑같이 부처님 말씀을 전해드리는 법회를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 태어나셨지만 나하고 감흥하고 있으니까 이 기운이라는 게 함께 주고받으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 전부가 아니고요. 물질 안엔 이 업력이라는 기운, 눈에 안 보이는 기운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운을 북돋워서 감사한 그 마음으로 이분들에게 기려드리는 것. 그래서 더 좋아하십시오.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선업을 지으십시오. 복되십시오.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데 나는 기억이 없지만 나의 자손들이 나에게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부처님 말씀의 기운, 위신력으로 나에게 복됨을 계속 주는 기운을 준다. 그러면 나는 복되겠죠. 나의 부모님은 복되겠죠. 나의 조상님은 복되겠죠. 그것이 기제사의 의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걸 우리 신도분들께 말씀을 드려요. 이해라는 건요, 진리가 아니에요. 불교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향해 가는 최선의 가르침인 거죠. 이해 또한 똑같아요. 이해라는 것도 지금 현실의 눈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해석되는 것, 이것이 이해고, 이것이 이론이고, 이것이 철학이고, 이것이 사상인 거예요. 불교 또한 똑같아요. 이러한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제사다. 이러한 천도제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불교학, 그리고 또 인문학, 제발 가볍지 말자. 우리 한국 불교가 제발 가볍지 말자. 우리 불교, 부처님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말씀하신 그 삶의 모습, 그 철학의 모습, 삶의 지혜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데요. 가볍게 이렇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로 음해하지 말자. 자연스님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고 수행하신 분이셔요. 제가 뭐 이분에 대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대변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하시는 것이 우리 불교의 체계를 새롭게 잡고 싶어 하시는 거고 저 또한 거기에 동의하거든요. 우리 한국 불교 이제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옛 것을 정밀하게 보고 지금 시대에 갖고 와서 지금 시대의 시대 정신에 맞는 우리 불교를 만들어 가야지. 옛 것도 제대로 안 봤어. 지금 시대의 정신도 안 맞아. 그리고 한자 이야기 막 하면서 지나간 이야기 하고 있어. 예?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 제가 언제나 이야기하지만 이런 불교를, 한국 불교를 이야기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불교가 지금 서양의 종교에 지고 있는 유일한 불교 국가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역사가 있는 불교 국가에서 외래 종교가 들어왔는데 이미 종교세에서 뒤처지고 있는 국가, 불교 국가, 우리 대한민국 한국 불교가 유일하거든요. 이러한 가벼운 불교 하지 말자, 이 말씀 드리면서 이번 시간은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불교의 어떤 뿌리, 정신, 사이비 요거에 대해서 제가 요번에 이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